반갑습니다. 청년들, 반갑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청년들은 아마, 저를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오늘 귀한 청년부 예배에, 설교 자리로,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귀한 진리가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저는 오늘 부담 없이 섰습니다. 부담 없이 아주 특강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소에 이제 밥을 주식으로 우리 먹다가 밥이 좀 질리면 가끔 파스타 먹거나 라면 먹는 것처럼 오늘 파스타 먹는다 생각하시고 함께 말씀을 전할 테니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여러분은 이 표에 따르면 어느 세대에 속하고 계시나요? 저는 딱 여기 이 표에 보시면 저는 85년생이라서 딱 MG 세대의 딱 시작에 걸치고 있어요. 다행히도 MG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MG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MZ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 대부분 MG나 아니면 이 잘파 시대에 아마 속할 것 같습니다. 2번이요. 제가 여러분보다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잘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회자로서 이 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 청년들에게 좀 위로하고 좀 격려하고자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 때에 참 많은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근데 한번 묻고 싶어요. 뭐가 이렇게 청년 때 어렵나요? 막상 뭐가 힘들고 어렵나요? 물어보면 청년들 잘 대답을 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청년들 한 2가지 정도가 크게 고민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면 살아가는데 첫 번째 어떤 고민을 하면 청년들이 살아가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떻게 돈도 벌고 또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인 것 같고요, 청년일 때에. 그리고 두 번째 청년일 때는 누구와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람과 살아갈 것인가가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인가, 또 혹은 요즘은 또 결혼을 많이 하지 않고 또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누구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크게 이 2가지 고민이 청년일 때에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정답을 얘기할 군본도 아니고 저도 함께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한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도 다르고 또 가치도 다른 이 사회 가운데 분명한 표준, 분명한 기준은 말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잘난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지만 단지 목회자로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한번 다음 화면 보시면,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이 성경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성경책이 딱 봐도 너무 두꺼워요. 그 시는 왜 이렇게 작은지, 그리고 성경책이 그닥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랑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의 역사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재밌게 보는 유튜브보다도 사실 성경책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제가 맡고 있는 아동부, 중고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튜브가 더 재밌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정말 재밌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그냥 책으로만 하나의 유명한 고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두꺼워. 글씨는 이렇게 작은 거야. 글씨 작으면 큰 글자 성경 사서 읽으면 돼요. 그리고 성경이 너무 이제 어렵다 싶으면은 쉬운 성경 사면 됩니다.
쉬운 성경 사면 너무 재밌어요. 이게 개역 개정이 어렵지 쉬운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을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의 가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우리 요즘 영상 시대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글자를 이해하는 이해가 사실 좀 떨어지는 것도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워낙 영상도 많이 보고 또 요즘은 또 핸드폰, 태블릿 시대다 보니까 핸드폰에 아니면 태블릿에 성경을 들고 다니잖아요. 성경을 태블릿으로 보면 사실 책을 읽는 게 아니라 태블릿은 점점점점점점으로 된 영상을 지금 읽는 거기 때문에 이 뇌가 성경을 책으로 읽는 것과 또 영상이나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 보는 거랑은 뇌가 인식하는 구조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해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왕이면 성경을 보실 때 태블릿이나 핸드폰보다 내 성경 책으로 책으로 읽고 밑줄을 긋고 막 괴롭히셔야 돼요. 성경이 마치 뭐 그냥 고귀한 책으로 절대 막 표시도 안 나게 막 그냥 막 접지도 않고 연필 표시도 않고 이렇게 읽지 마시고 내 성경을 내가 직접 사시고 내가 이게 성경도 받으면 안 돼. 어디서 교회에서 받으면 대충 막 던져놔. 보지도 않고. 내가 내 돈으로 돈 주고 사야 소중한 줄 알고 막 성경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밑줄을 긋고 막 동그라미 치고 외우기도 하고 그래야 이게 내 말씀이 됩니다. 내 거가 돼요. 그래 내 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좀 어려운 게 성경은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에 따라 지금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내가 믿고 고백하여서 하나님 안에 속하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고 있냐 이 두 가지예요.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금 계속해서 운행되고 있어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냐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냐 아니면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지옥 가냐 이 두 가지 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어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대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이 원래에 만든 그 수준으로부터 뚝 떨어져 버린 죄악으로 범죄하여 타락을 해버렸어요. 사람은 원래 만드신 수준으로부터 뚝 떨어져 버린 타락한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인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죄로부터 꺼내 주시기로 계획하신 바대로 이미 그 구원의 사역이 구속의 사역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이미 죽으심으로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밝히 비춰주시고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완성해 나가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구속과 완성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구속하시고 우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해 나가고 계시는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냐 아니면 전혀 뭐 하나님, 복음, 예수님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최고지, 내 돈이 최고지, 내 명예가 최고지, 내 지식이 최고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게 천지 차이인 거예요. 지금 각자 청년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냐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내 멋대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된 세계에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하여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다음 성경 구절 보시면 이런 성경 구절들 때문에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지기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리고 요한일서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구절구절만 딱 읽으면서 이 세상은 악한 곳이구나. 반대로 교회는
선한 곳이구나. 아, 복음은, 하나님은 선하고 이 세상은 악하구나라고 딱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구절구절만 읽는 게 아니라 그 전후 문맥을 잘 파악해야 되죠. 이게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만약에 고등학교 없네. 고등학교 친구들은 국어 영역을 잘하면 아마 이 성경도 잘 읽는데 전후 문맥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앞뒤 지금 뭐라고 어떻게 지금 어느 문맥에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 구절구절만 따가지고 아, 이 세상은 악한 곳, 그리고 교회, 복음, 선, 하나님은 착한, 이렇게 딱 구분하여서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이 세상이 악할까요? 이 세상 사회가 악할까요? 청년들 주일 예배 끝나거나 예배 전에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하나요? 오늘 너무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로웠어. 내가 이렇게 살아야, 이런 말 하나요? 밥 먹으면서? 아니죠. 어제 봤어? 뉴스 봤어? 어제 아스날이 잘하던데. 아니 스털링이 벨도 없지 어떻게 첼시에 있다가 어떻게 아스날로 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밥 먹으면서 이 세상 얘기 돌아가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와 문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어떠한 정신, 어떠한 사고로 이 땅을 살아가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로서의 걸음입니다. 단순히 사회를 다 나쁜 거, 다 잘못된 거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나쁜 거는 사람이 나쁘죠, 사람. 타락한 사람이 나쁘고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사단이 나쁜 것이고 이 사회는 중립적인 겁니다. 돈도 중립적인 거고 학력, 지식, 그런 건 다 중립적인 건데 이 사회 가운데 어떠한 정신과 어떤 자세로 함께 고민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변화 가운데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표본, 그 모습에 대한 본이 되는 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셨고 어떠한 정신, 어떠한 사고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지 예수님을 알면 됩니다. 성경 전체는 누구의 이야기냐?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어느 대학을 갈까요? 이런 얘기 나오나요? 안 나오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 아파트를 살까요? 저 아파트를 살까요? 이런 얘기 나오나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냐? 구약 성경, 옛 약속이라고 해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 성경, 새로운 약속. 신약이라고 해서 새롭게 개발된 약이 아니라 신약이라고 하면 새로운 약속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알면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다 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정신을 마가는 딱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다 같이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따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때가 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라 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딱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마가 선생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무엇을 전파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대한민국, 일본,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미국도 쓰임 받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니, 이스라엘도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일생을 다하도록 무엇을 외치셨냐? 너희는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가 뭐냐면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희가 원래 네 생각대로 네 방식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가던 방식에서 유턴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핵심 사상이에요.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전파되게 하셔서 2000년 동안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죠. 200년 전만 해도 이 대한민국 땅에 교회 하나 없던 이 조선 한반도에 이렇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믿게 되고 주일마다 예배하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이 복음의 은혜가 2000년 전에 역사 시작된 이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더 많이 구분할 수 있지만 이 포스트 모던 이 사회 가운데 우리 청년들과 한 3가지 정도로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받은 자로서 어떤 정신으로 살아갈 것인지 한번 3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문화에 동조하면서 반쯤 걸쳐 살아가는 사람, 예수 이름 불러서 세상의 것을 이익으로 잡으려는 사람. 이 세상의 문화는 악한 것이다. 정말 악한 세상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악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사단이 악한 겁니다. 그리고 사단에 조종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회 가운데서 때로는 반쪽짜리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도 하고 또 함께 그 자기의 인포메이션 적는 란에 이름, 홍길동, 성별, 남, 그 다음에 나이 몇 살, 종교? 나 기독교지? 기독교! 당당히 쓰고 있는데 내가 종교가 기독교라고 쓰고 막 예배도 하고 있는데 막상 나의 삶을 보면 전혀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 월, 화, 수, 목, 금, 토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대학은 좀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꼭 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근데 이번에 이 정도 성적은 꼭 나와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원하는 이 직장에 꼭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 건강을 꼭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만나서 이 정도 급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 막 그러니까 기도를 해요. 처음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막 간절하게 막 부르는데 결국은 기도의 내용을 유심히 들어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중연불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아니 알라딘 요술 램프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나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도 다 들으시죠. 듣기만 하실 거예요. 아마 듣기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막 이루어진 것보다 듣기만 하실 거예요. 근데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신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과정들을 기도 가운데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과 우리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찾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이고 그게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중연불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시대에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이런 게 우상이에요. 이런 게.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딱 정해놓고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는 그 문화 가운데서 돈, 명예, 또 성취, 또 여러 가지 권력, 미모, 요즘은 또 이제 유튜브에 팔로우 수, 뭐 등등을 막 자신만의 기준을 지어놓고 그걸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달라고. 이러면 뭐 하게? 도대체 이러면 뭐 할 거야? 그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돈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막 달라고 막 다니면 하나님이 무슨 요술 램프도 아니고. 그게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됩니다. 그게 계속해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시면 재작년에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는 이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봤어요. 나의 해방일지. 손석구랑 제가 김지원이죠. 손석구랑 김지원이 나온 이 드라마에
이 작가가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이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그럴 거면 날 추앙해요. 이래요, 막. 추앙이란 말이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제 돌려서 말한 건데 나를 숭배하라는 겁니다.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이런 말을 하게 남자한테. 이게 지금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에요. 어떠한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추앙하게 만들고 추앙하게 되고 그것을 경배하게 되고 숭배하게 되는 것 자체가 그게 우상이에요. 두 번째 세상 문화를 아예 무시하고 아예 참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슨 나는 자연인도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 그냥 썩어져가는 이 사회 문화 관심 갖지 않겠어. 아예 이 세상 문화 악하니까 아예 관심 않겠어. 귀도 막고 참여하지 않고 속세와 인연을 끊고 막 자신만의 도를 찾겠다고 막 산으로 들어가고 굴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요즘은 또 뭐 자기만의 뭐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의 유행 가운데 뭐 그런 걸 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템플스테이하고 막 절간에 들어가가지고 막 고요하게 막 중연불을 닦듯이 막 이런 사람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그런 친구가 없겠지만 청년들은 그런다고 해서 마음의 안정은 잠깐 올 수 있죠. 잠깐. 마음의 안정이라기보다 그냥 마음의 잠깐의 그냥 평안을 올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산에서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자, 그렇다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서 성도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말씀을 통해 변혁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성도의 걸음입니다. 아는 청년들은 알 것 같은데 기독교적인 문화에 관심이 있는 청년은 저 리처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아마 읽은 친구는 있을 거예요. 세상을 단순하게 등지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그냥 엎혀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그냥 반쯤 걸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문화를 변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이지만 문화 변혁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물론 거대한 이 자본 세력 앞에 또 보이지 않는 많은 이 시대 앞에 또 변화가 일어날 것도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이 시대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또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성경적인 말씀에 따라 가르치는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충돌하는 이 시대 가운데 변혁을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가짐으로 불편하게 됩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 가운데 나의 작은 섬김과 나의 작은 수고로 조금씩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이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맺는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고 형성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활짝 웃으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활짝 웃으면서 당신을 예수님 안에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을 예수님 안에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따뜻한 다스림과 따뜻한 사랑의 관계에 공간이 형성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번엔 눈을 한번 확 그냥 막 눈을 부라리시면서 한번 확 눈을 옆에 분들 똑같이 아까 그분들에게 당신을 정말 미워해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당신을 정말 미워해. 이러면 불편하고 좋지 않은 관계에 공간이 형성되는 거죠. 우리 중에 혹시 의사가 꿈인 청년 계시나요? 다음 화면 보시면 의사가 청년인 꿈이 만약에 10년 후에 의사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의사가 됐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그러면 뭐가 상상이 되시나요? 의사니까 돈도 좀 많이 벌었고 명예도 있고 흰 가운 딱 입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웃줄 이런 게 상상이 되시나요? 아니면 의사니까 내가 맡고 있는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가 의사가 된 자기 자신만 상상이 된다면 그거는 지금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환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그려져야 돼요. 의사는 하나의 예입니다. 내가 어떠한 미래의 일을 할 때 그 일 자체가 나의 비전이 되고 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가 그려져야 돼요. 이게 성도의 걸음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단순히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차도 바꾸고 좋은 집도 가고 이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세상과 내가 어떻게 거룩한 관계를 사람과 맺을 것인가가 그려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나 자신만을 잘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수단이 되어버리면 그 일 자체도 나에게 뭐 어떤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세상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은 채 그저 그 일에만 몰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은 세상과의 관계성입니다. 돈과 명예와 부는 수단입니다. 수단. 우리에게 따라오는 기회이자 보상의 열매인 거예요. 그것이 절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좀 더 좋은 예로 직업은 이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직업이에요. 몇 년 전에 저희 집에 그 하수구가 좀 막혔었어요. 하수구 신는 하수 화장실에서 와이프가 빨리 뚫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냥 다이소 가가지고 뭘 사가지고 막 뿌리고 막 그냥 막 길다는 걸 막 쑤셔봤는데 이게 막 물을 내려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가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저의 친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의 친구한테. 우리의 친구가 누구예요? 네이버죠, 네이버. 네이버한테 물어봐야죠, 네이버. 우리 친구 네이버한테 물어보니까 하수공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공을 띡띡띡 전화했더니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뻥 하니까 이게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계가 뭔가 호수관이 뭐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교체했어요. 막 날도 더운데 막 그냥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화장실에 에어컨도 안 들어오는데 막 그냥 열심히 하시고 나니까 제가 뭐라고 할게요, 제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셨으니까 날도 더운데 냉면 한 그릇 하고 가시죠? 이랬을까요, 제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한테 일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제가 뭘 드렸을까요? 돈을 드렸죠, 돈을 드렸죠. 그럼 그분은 그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버신 거죠. 제가, 고생하셨으니까 밥 함께 하고 가세요? 알았죠? 제가 집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이렇게 안 했어요. 저는 돈을 드린 거죠, 보상으로. 이렇게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필요를 지금 채워주고 있냐,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냐. 이것이 우리의 소명, 우리의 직업과 아주 중요한 정신입니다. 어떤 정신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짓밟고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많이 누릴 것인가가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과연 어떤 필요를 채워줄 것인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심교회 청년 여러분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는 개독교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이 땅을 거룩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어떤 소명에 따라서 이 시대 정신을 이기며 극복하며 변혁하며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거룩한 관계라는 초점에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먼저 비전에 대해서, 비전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밭이 한번 있다고 하면 상상을 해봅시다. 너무 이쁘죠? 그런데 이 꽃밭에 갑자기 사나운 강아지가 들어왔어요. 사나운 강아지가 들어와가지고 막 꽃밭을 막 해치는 거예요. 막 훼손하고 막 꺾었다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강아지가. 비전은 이 망가진 꽃밭을 보면서 거룩한 관계를 맺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왕 망가진 거 그냥 더 망가져보라고 막 짓밟고 이런 게 아니라, 망가진 꽃밭을 보면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이, 그게 비전이에요. 이 꽃밭은 뭘 비유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만드신 이 온 세상을 비유합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보면서 다시 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 안에는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는 것이냐? 하나님의 꿈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의 이 땅을 만드신 원래의 상태의 그 꿈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명은 뭘까요? 다음 사명. 이 꽃밭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비전을 통해서 자기 각자만의 영향력, 각자의 역할을 찾는 것이, 그게 사명이에요. 각자 어떤 역할을 할지를 찾는 것이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다시 망가진 그 꽃밭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돈을 갖다가 꽃을 다시 사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강아지들 못 들어오게 펜스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죽었던 꽃을 다시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못 들어오게 막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들어온 강아지를 막 때려잡기도 하고,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들이 때로는 각자의 재능과 달란트와 또 사명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는 겁니다. 그 자기만의 사명을 찾는 겁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만의 역할, 또 자기만의 사명을 찾는 겁니다. 자, 마지막 소명은 뭘까요? 소명은 그 망가진 꽃밭을 아름답게 고치려는 마음이 나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셔서 이 마음을 통해 이 세상을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만드신, 창조하신 상태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성도인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비전 주시고, 또 사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명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 성도로서의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초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우리 청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싸우고 나아가야 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내 자신이 높아져서, 내 자신이 아주 높은 부귀영화가 자리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만든다. 옛날에 이랬거든요. 옛날에 90년대 기독교 세관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근데 막상 국회의원들, 대통령, 막 기독교인들이 됐는데 이 사회는 안 바뀌어요. 그렇게 했는데 바뀐 게 아니었어요. 각자가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비전과 소명과 사명 가운데 구별되의 변혁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걸음을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초대되었습니다. 서로서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위로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온 예수님교회 청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주만 바라볼지를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정말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사회 가운데 우리 청년들 함께 살아갑니다. 온갖 부정부패와 또 남을 짓밟고 자신이 올라가려고 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면서까지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신의 돈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겸손과 사랑보다 돈과 명예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앞에 우리 예수님을 받은 우리도 때로는 동일하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창조된 이 시대 앞에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비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사명 주셨사오니,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거룩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겸손과 사랑보다 온갖 돈과 명예와 자신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으며 살아가는 이 시대 앞에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 이 시대 앞에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주님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관계 가운데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온갖 비전 구절없었던 우리의 신가에도 다 아신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 안에서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아갈 때마다 주여 비전과 사명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리며 하나님 거룩한 관계, 구별된 관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주께서 주신 새 힘과 능력 가운데서 주여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회복의 정신들을 잘 깨닫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간절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작은 시간을 통해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 사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성도로서의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비전, 사명, 소명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관계를 이 땅에서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또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길 원합니다. 내 명예 때문에 또 내 권력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 삶의 우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으로 모셔서 이 땅을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잘 헤아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실 지혜 가운데서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거룩한 관계를 이 땅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나아갈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더 겸손하게 우리의 직업을 간구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청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가 고민하고 또 우리가 어려워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보다 더 크시고 더 넓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관계 가운데서의 비전과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